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 하시는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사람과 우리 인사 지난주부터 했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인사가 너무너무 당연한 인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고백하면 나 잘 되고 있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야 라고 내가 고백하면 또 좋은 일들이 생겨서 그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경험들을 했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이 구별된 사람을 쓰신다 하면서 갈렙이라는 주인공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과연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길래 마음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고, 오늘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내 마음에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을까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 시작하면서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셋째 주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조금씩 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첫째 주에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본 사람들과 제가 좀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본 분들과 뭘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제 예배 순서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세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 이제 좀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여행을 가서 하루 종일 많은 것을 구경하고 즐겁게 보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잠을 자는데 내 잠을 방해하는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소음인 거예요. 뭔가를 연습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끼깅대는 소리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내 여행을 왔는데 너무 피곤한데 저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조치 좀 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로비에 있는 안내하는 분이, 매니저가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내일 저희 호텔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자는 들어와서 다시 누웠는데 세계적인 여행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저런 사람이 했단 말이야? 좀 전까지만 들었을 때만 해도 소음으로 들었던 그 연습 소리가 너무나도 명곡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뭔가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사정과 그 일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오늘 그 여행자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변한 것은 마음뿐인데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모든 환경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몰랐을 때는 내 생각만 했는데 무엇인가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을 측은 여기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박사인 류시안 교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갖추어야 할 좋은 심리 습관.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유리 멘탈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유리 멘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리 멘탈이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또 어떤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든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행동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로를 하더라도 별로 달갑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또 한 가지를 더 꼬집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소에도 이런 사람은 늘 이렇게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런 사람은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다, 멘탈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리 멘탈자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떠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또 아니면 자존감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거예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화냈다가 한다는 거죠. 또 비판을 받게 되면 가시를 바짝 세우고 이 상대방을 갖다가 공경하는 그 고슴도치와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그 반응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대의 말에 계속 반박하거나 반박할 상대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 잘못이야, 내가 틀렸어 하면서 상대를 반박하면서 내가 자신은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에 보여주려고 아주 애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그냥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상처를 갖다 받는 것을 너무 아프기 때문에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상처를 치유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숨어서 공격, 요즘 많이 하죠. 유튜브에서, SNS에서 악플을 달면서 자기의 그 상처받은 마음, 내 괴로운 마음을 갖다가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SNS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고민하는 첫 번째는 어떻게 악플을 대처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리, 힘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이 책에서는 유리 멘탈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가, 아니면 부모에게 엄청난 통제가 너무 과하여서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리 멘탈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 보니까 뭐든지 물어봐야 돼요.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에게 물어보고 뭔가를 합니다. 이걸 마마보이, 마마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러면 상대 함께 이제 연애하는 다른 사람은 짜증이 나죠. 힘들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혹시 그런 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분 경험해 본 자매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또 이 책에서는 유리 멘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멘탈을 강화해야 하는데 먼저 자각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들 때에 그 불편함을 그냥 그대로 느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하려고 내 마음속에서 혹시나 거기에서 불편해서 막 이 마음에서 막 들끓잖아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맛보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럴 만한 일일까 이게? 아니 그냥 뭐 이유 없는 그런 화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살면서 누군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특히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제가 금요일 날 하마터면은 교회를 못 올 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늘 매일같이 아침에 갈 때마다 하나님 제발 코로나를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한 번만 잘못하면 모든 것을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금요일 날 제가 어떤 분하고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고 가려고 딱 차에 시동을 걸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지 마시라고. 어제 자기들끼리 이사회에 모였는데 확진자가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임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혹시나 제가 가서 그 자리에 30분 차이지 않습니까? 30분 전에 알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제가 또 만나는 가운데 나주를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찌르는 거예요. 막 저를 찌릅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막 이쪽에서 이게 있죠, 알죠? 제가 좀 멘탈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찔렀는데 뭔가 이렇게 막 꿈틀꿈틀 올라오고 뭔가 반박하고 싶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분했어요. 분했거든요. 그리고 이 분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번 숨을 쉬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할까? 그리고 그분이 표정을 보니까 뭔가 누군가를 잡아서 공격할 사람이 필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온몸으로 공격을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반박하지 않고 그냥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다음에 또 만납시다 하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게. 저는 차를 타면서 탈탈 털렸습니다. 탈탈 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피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고 축복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각 능력을 좀 제가 기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유리 멘탈을 극복하는 방법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역지사지라고 이야기하죠.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하면 뭔가 그 행동에 있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왜 저럴까? 아프구나. 저 사람 마음이 참 아픈 사람이네 하고 이해하면은 계속 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을 갖다가 품어주고 싶어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8시간을 제가 들어줬어요. 8시간. 며칠 동안이냐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들어줬어요.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심지어는 8시간씩 들어주니까 새벽까지 들어준 거죠. 저녁에 만나서 퇴근하고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들어줬는데 그날 새벽까지,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이랬는데 그날도 오는데 아예 이제는 떡볶이를 사오더라고요. 먹으면서 하자고 작정하고 왔어요. 좋아. 제가 생각하고 한 달을 그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 했던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저 이제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마음에 다 비워내고 나니까 이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빛과 소금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 사는 거 그 인생사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나. 전쟁도 마음에서 나오고 평화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앞으로 왕이 될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뽑을 것인데 거기에 가서 왕을 세울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그 임무를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을 불러옵니다. 봤더니 그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는데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요. 너무나 잘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잘생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키도 커요. 키도 커요. 제가 좀 키가 작아서 저희 아이들은, 자손들은 좀 컸으면 좋겠다 해서 아기 때부터 쭉쭉이를 했더니 그나마 저보다 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제일 작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 쭉쭉이의 효력이 나타난 것 같아요. 혹시 집에 가서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나 어렸을 때 쭉쭉이 했어? 안 하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제 키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엘리압이 정말 그렇게 얼굴이 빼어난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큽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려고 안수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눈은 상대방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재력을 보고 능력을 보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함께 하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신 그 중심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하고 나오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예쁘게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보이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진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하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마 정말 이 예배 시간은 감격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배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서 감격에 젖어서 정말 이 시간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6일의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죄송한데 제가 그랬어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부대에 갔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인데 대대장님한테 면담을 하면서 저 군종병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병 달고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저 교회 가야 합니다 했더니 자기 부대에는 교회가 없는데 옆에 부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대본부인데 중대장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중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등병, 최이병, 옆에 부대 일요일은 교회 가게 해줘. 이 중대장이 얼마나 저를 싫어했는지 눈에 밖에 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는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아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일 모레 전역할 말년병장에게 저 이등병 데리고 옆에 교회에 예배 드리고 와. 옆에 부대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이게 있었습니다. 지금 했던 큰일 나죠. 가면서 맞았어요. 가면서 맞고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안 들어오지죠. 이 교회 아니까 보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였더라고요. 밖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아마 저 욕하고 있을 거예요. 저 예배 드리는데요, 성가대가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찬양을 인도하는 성가대가 5명이 서 있고 지휘자가 서 있는데 반주자가 반주를 잘하는 게 아니라 첫음만 잡아줘요. 땡 하면 그 맞춰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못 치니까 첫음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반주자였어요. 얼마나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야 저게 예배야? 하는 그런 예배인데, 저는 예배 시간을 1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내가 이 수모를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찬양 하나하나가, 기도 하나하나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모두가 자는데 저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예배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목회 조율하는데 주일만 되면 토요일부터 이 소화도 안 되고 긴장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유리 멘탈인 것 같다, 같은 쪽이구나,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안 돼요. 긴장해서 잠을 안 자요. 못 자요. 지난 밤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 저도 은혜를 받기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예배가 무엇이었냐? 군생활하며 드렸던 그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갈렙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갈렙은 모세 시대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지파 중에서 아주 핵심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이전에 있는 이야기, 그 내용을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의 앞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보고가 이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보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10명의 사람들을 말하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메뚜기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발로 딱 밟아버리면 찍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매우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 붙어 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조차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돌아가자. 그래서 14장 앞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왕을 다시 세우자, 우리 지도자를 세우자,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갈렙, 오늘 주인공이죠, 갈렙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나의 그 괴로움, 나의 지금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 내 말을 좀 들어보라면서 이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어버리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냐? 오늘 보면 그래.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느냐?
거기에 거인이 있지만, 맞다, 거인이 있다. 거기에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없고,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나버렸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된다. 우리가 가서 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왜 이런 확신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를 시원하고 선선하게 하며 그 광야길에 혹시나 열사병에 걸려 쓰러질까 봐 그들을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가셨어요. 봤어요, 눈으로. 밤에는 얼마나 광야가 추워요? 사막이 춥습니까?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할까 봐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홍해를 건너오면서 그 길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리고 광야를 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이신 것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정탐꾼,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뭘만 본 거예요? 외모만 본 거예요. 겉모습만 본 거예요. 제가 광주에 내려온 지 한 6, 7년 되는데요, 내려와서 청년들을 만나고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또 이런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서울에서 있었을 때는 못 느꼈던 우리 안에 뭐가 있냐, 패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서울에 올라간 친구들은 내려와서 만나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내가 서울에 못 갔다, 광주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알게 모르게 패배의식에 잠겨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분들은 없겠지만 난 그거는 나를 죽이는 최고의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서울에 간 친구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없습니까? 서울에 올라간 그 친구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뭔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아닌가요? 난 여러분 안에 그런 패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똑같아요. 거기나 여기나, 제가 거기 있는 친구들도 아는데요, 비슷해요. 같은 고민하고 있고요, 같은 거 괴로워하고 있고요,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똑같아요. 뭐 별거 없어요. 단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똑같은 장소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보고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이신지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건 한쪽에서는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긍정적이고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정말 무엇인가 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던 가치, 방향, 내가 할 수 없습니까? 내가 못합니까? 혹시 패배의식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유리멘탈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도전하세요. 해보세요. 도전하고 모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또 반복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또 해보면, 또 도전해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백성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은 모세를 40년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친구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따랐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오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이 지도자를 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 자기 누나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어서 애굽의 그 여왕의 품에 안겨서 지낼 수 있었고, 또 엄마를 유모로 소개한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의 눈에는 모세가 육신의 동생으로 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 모세가 여인을 얻었는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명백한 이 모세의 실수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이 아론 형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더냐?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고 모세만 위하더냐? 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병이 들게 합니다. 문둥병이 들게 되어서 그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 모세를 찾아가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는 그걸 통하여서 다시금 순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봤을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종을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섬기고 함께하고 대적하지 않으면서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요, 제가 볼 때 목회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 같아요. 좀 그 목회자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하면 잘 듣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풍조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섬기는, 그분께서 안수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끝까지 지도자를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40년간 따랐었고요, 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기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도 함께하였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어떻게 보면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권이 여호수아에게 그 대권이 넘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 갈렙은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성경에 보면 이 갈렙이 불평했단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도 인간 아닐까요? 시기함이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마음에 이 끌어오르는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모세를 40년 동안 섬기면서 따라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라서 변함없이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시적인 일관, 변함이 없었던 모습이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이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은 정식 지파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게 갈라졌는데 요셉에 갈라진 두 지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주 지파죠, 손주.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출생을 봤을 때 유다 지파의 출생은 훨씬 어떻게 보면 높잖아요. 자기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유력한 그런 지도자 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주장을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인 이 여호수아에게, 자기 동기였던 그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요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겠구나. 아마 어디에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할게요. 쉬워야지 좀 보기 쉬우니까.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우리가 들어갈 땅을 살펴오라고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을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갖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맹세를 했습니다.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오늘 보면은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이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인데,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거 잘 보면은 당연히 주장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성경을 깊이 보면 이거는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성공 사례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갈렙은 그때 모세와 했던 그 약속,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0이 된 나이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모험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그 땅 내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본다면 이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였거든요.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에는 다 정리되고 총체된 것이 아니에요. 그 헤브론 산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낙자손, 거인족이죠.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인족인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땅을 누릴 수가 있는데, 모세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종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특권을 버리고, 아마 여호수아한테 부탁했으면 들어줬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야기해서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험난한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그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가, 좀 크게 하세요. 그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힘들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했다면, 소원했다면, 아무리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더라도 그걸 번복하셔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게 우리 하나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너무 잘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정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싶으니? 너 정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진짜 그 마음이 너 마음이라면,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그것, 너 그거 버릴 수 있어? 이거는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그런 시험을 안 하셔요. 그 정도 할 만하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이 그런 것 같아요. 너 이제,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이제 한 단계 올라갈까?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래, 너에 있는 물질 그거 다 가난한 사람에 주고, 가난한 사람에 베풀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행복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지금까지 너희가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해줄 것이야 하면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 행복한 일, 감동적인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초청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갈렙은, 만약에 갈렙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갈렙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자기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있는 형제를 버렸습니다. 자기가 있는 지위를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나기만 한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부님이, 성공의 신부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짧은 책이에요. 간단한 책인데 한번 기회가 됐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성공의 신부님이 늘 하버드 대학 교수시였는데 늘 그 봉사하는, 장애인들을 봉사하는 그 길을 가는데 눈이 엄청 왔다고 합니다. 금요일날 눈 엄청 왔지 않습니까? 예, 정말 위험했잖아요. 너무 와가지고 차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걸어가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한 40분 정도 걸어가는 길이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만나서 이 장애인 형제 장애우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봉사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고 합니다. 뒤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이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절해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 내용이에요.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좀 타박상 정도예요. 괜찮을 거예요. 뭐 수술 간단한 수술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잠이 들었다고 해요.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배를 갈랐더니 피바다예요. 그래서 이 수술이 보통 수술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수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분이 혼수 상태가 되어서 천국을 갔다고 해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그 책이에요.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가서 주님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그리고 천사에 이끌려서 자기가 갔는데 자기 집이라고 가서 그 집에 딱 누웠는데 그 느낌에 마음속에 생각할 때 와, 이제 내가 돌아왔구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걸으면서 야, 이제 내 여기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아직 때가 아니니 돌아가라. 그리고 잠에서 깨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실에 들어와서 신부님, 뭐 교수님, 이렇게 다시 회복돼서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 신부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보고 왔는데, 천국을 보고 왔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사는데 소중했던 것이 지금까지 내가 아웅다움에서 그렇게 애쓰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더 집중해서 이 신부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책을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베푸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것, 내가 뭔가 목표를 정했지만 그 내 좋아하는 목표가 아니라 나는 봤어, 나는 가봤어, 나는 거기가 좋은데 왜 이 사람들 나한테 축하하다고 하지? 난 거기서 온 게 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그래서 거울 너머의 세계, 우리가 보는 세계 그 너머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내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까? 너무 많은 것들 통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아마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나. 오늘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출애굽도 봤습니다. 불기둥도 봤습니다. 구름 기둥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져서 그 아낙 자손을 봤을 때에 헤브론 산지에 있는 그 거대한 거인족들을 봤을 때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했던 각 지파의 지도자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다시 광야길로 갑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갔은 것이 아니라 돈은 벌어요. 내가 일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주일 동안 파송한 선교지가 내 직장이고, 그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보여주겠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6일에 나의 삶을 가지고 와서 그 삶의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겁니다. 찢긴 삶이 있습니까? 흠이 있습니까? 흠이 있는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그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이것이라도 나 받아주시고 나를 치료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삶 속에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갖고 내 인생의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